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찬양과 축복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 2절을 살펴보면서 1, 2절에서 바울이 자기의 사도됨을 밝히고 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 성도들이 누구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성도가 성도란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 그래서 신실함을 가진 자들만이 성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이제 인사말을 한 다음에 바울이 그 다음에 시작하는 말이 뭐냐면 찬송하리로다. 언어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똑같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우리 주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 본론 부분에 앞에까지 1, 2절이 인사말이었다면 이제 본론을 시작하면서 처음 하는 말이 찬송하리로다. 찬송을 드립니다. 이런 말로도 바꿀 수도 있고요. 찬송하자. 이런 말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왜 찬송하자는 말로, 찬송을 드립니다 하는 말로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을까요? 흥미롭게도 바울이 쓴 편지 글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인사말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고 인사하고 그 다음에 시작하는 말이 더 많은 부분은 감사합니다 하는 뜻에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보다도 감사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감사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일부에서만 고린도 후서와 에베소서에서만 찬송하자, 찬송을 드립니다 하고 시작을 해요. 이것도 우리에게 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이 편지는 지금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공식적인 문서고 그들을 권면해야 되는데 그들 가운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모여서 무엇인가를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 더 급한 상황들이 있겠죠. 더 정말 바울이 이런 부분에 세밀하게 말하고 싶은 부분들이 따로 있을 텐데 그 모든 것에 앞서서 그리스도인들이 공식적으로 모여서 하는 일들에 있어서의 최우선순위는 찬양과 감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거리가 되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전체 다인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자들은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할 때 보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보통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찬양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는 순간이 되게 되면 그 말이 가장 먼저 튀어나오게 되는 게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인데요. 이게 성도 가운데 나타나는 신앙의 자연적인 흐름입니다.
그것에 의하지 않고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도 다가설 수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찬양하리로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1장은 이 찬양이라는 거에 대해서 신약 성경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주는 그러한 장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에 다룰 텐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속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찬양하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단어와 성경에서 찬양하라는 이 단어와 과연 의미가 같은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깊게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조금 그래서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내용을 나누어서 이렇게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이제 가장 일반적인 내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 찬송한다 하는 단어가 그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에베소 전체에서 두 가지의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잘하면 먼저 찾아보실까요? 3절의 앞부분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찬송이라는 단어가 6절에도 나옵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한다. 또 찬송이라는 단어가 12절에 나옵니다. 비슷비슷하죠.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한다. 14절에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 찬양에 관한 14절까지가 찬양에 대한 구절인데요. 이 전체가 찬송하리로다 하고 시작되고 거기에 대해서 세 개로 다시 그의 영광을 찬송한다.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한다. 영광을 찬송해야 한다 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묶여 있게 됩니다. 아주 특별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단어들이 같지 않습니다. 앞에 전체적으로 선언하는 단어, 찬송하리로다 하는 단어와 뒤에 영광을 찬송한다 하는 단어들이 다른 단어들이에요.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찬송의 의미를 우리에게 바르게 전달해 줍니다. 만약에 이 에베소 1장이 없었다면 우리는 찬양에 대해서 어떤 자세가 맞는지, 어떤 의미인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른 찬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찬양한다 할 때 어떤 것이 찬양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첫 번째는 노래하는 것이죠. 찬송가에 있는 걸 노래를 하는 것, 아니면 CCM이라는 것들을 같이 노래를 하는 것이 찬양이다. 그래서 노래가 찬양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기 쉬운데요. 과연 그것이 찬양일까요? 바울이 지금 이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는데 이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어떤 노래가 나옵니까? 그냥 편지글이거든요. 편지를 쓰면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반드시 곡조가 있는 그런 노래를 하는 것이 찬양이 아니라는 것이죠. 찬양은 글로서도 하고 말로서도 합니다.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나요? 제가 그 미국 연수를 받아서 여행 갔을 때 나이아가라 간 적이 있는데요. 그 가면은 크게 노래 부르는 한국말로 부르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줄 곡도 정해져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림을 떼면서 막 쭉 찬양하는. 근데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외국인도 그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어나 뭐 다른 말로. 그러니까 장엄한 광경을 보니까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솜씨 아니고는 빚어지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전능하심에 대한 찬양이 저절로 튀어나온 것이죠. 그런데 아는 곡조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걸로 이제 막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감격적인 장엄한 광경을 보고 튀어나오는 것만이 찬양일까요? 어떤 장소에서, 어떤 특별한 때, 어떤 특별한 형식을 통해서 하는 것이 찬양인가? 근데 바울은 이미 우리에게 찬양이 무엇인지를 어떤 행동을 통해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생각할 때 그때 했었는데요. 잠깐 히터 잠깐 킬까요? 추우시면.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장의 후반부에 가게 된 빌립보에 도착해서 바울이 선교하던 장면이 있는데요. 거기에 25절을 보십시오. 빌립보에서 선교를 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의 귀신을 쫓아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들이 송사를 내서 매를 맞고 그 다음에 그 발에 착고를 채워준 채로 깊은 감옥 속에 갇힌 적이 있는데요. 이때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찬송했다고요. 어디에습니까? 깊은 감옥 속에서. 깊은 감옥 속이 장엄한 광경 아니죠. 이들이 어떤 곡조 있는 노래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들은 그곳에서 찬송을 했다 되어 있어요. 어떤 좀 찬송할 만한 상황이 되면 좋겠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것이 찬송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찬송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할 때 특별히 그 체험을 했던 바울의 경우를 보더라도 찬송은 그런 뜻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에 대해서, 찬송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본질적인 부분을 체크하면서 그걸 우리가 깊은 이해를 가져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오시면요. 에베소 3절에 1장 3절에 있는 찬송하려다 하는 이 단어 자체는 바울이 아주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율로게토스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리스 말로 율로게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6절, 12절, 14절에 나오는 단어는 에파이노스라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에 찬송이라는 것과 지금 바울이 3절에서 첫 부분에 이야기하고 있는 찬송이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으로 볼 때는 같은 단어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의 다른 부분들이 여기에서 구별돼서 특별히 사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율로게토스란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이 단어는 아람어나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그리스말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것이 성경이 있는데요. 이 당시에 신약시대에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성경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인데 그거 번역을 할 때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에 무슨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봐야 되죠. 그 단어가 바로 찬송한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훨씬 많은 경우에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복이란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바라크가? 복이에요. 그러니까 율로게토스라는 단어 자체가 그걸 다 가져왔기 때문에 그대로 복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한다 하는 말은 무슨 말하고 똑같아요? 어떤 때는 복 있다 하는 뜻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 또 다른 뜻 하나가 있어요. 바라크란 단어는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입니다. 찬송한다는 뜻이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찬송한다는 뜻이 뭐라고요? 무릎을 꿇는다. 언제 우리가 무릎을 꿇죠?
힘이 없어서? 무릎을 꿇는 것은 그 앞에 있는 권세 앞에 온전히 복종을 할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질 때, 그럴 때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러니까 찬송한다는 그 단어 자체가 무릎을 꿇는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모두 무릎을 꿇자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에베소 내용 자체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왜 무릎을 꿇을까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바로 뒤에 나옵니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앞에 찬송하려다 이 단어가 뭐라고 했죠? 율로게토스라는 단어였죠. 이 단어가 어미만 바꿔서 바로 뒤에 나오는 복이라는 단어에 사용됩니다. 율로가이 해가지고 명사형으로 바뀌어서 이 복이라는 단어와 앞에 있는 찬송하리라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인 것이죠. 근데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한 번 더 있습니다.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앞에 복을 주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을 주시되라고 번역된 단어가 원래 복을 주신다는 단어. 율로게오란 뜻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드린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앞에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이다. 근데 그 단어를 몇 번 써요? 2번이나 쓴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찬양한다는 말, 찬송한다는 말은 아무것도 주지 않아서 우리가 찬송한다는 말은 절대 없습니다.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요? 복을 받은 상황에서만 찬양할 수 있어요.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부자가 더 찬양을 많이 하겠죠.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 더 찬양을 많이 하겠죠. 다윗이 수많은 찬양시를 지은 것은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찬양을 할 수 있었겠죠. 자손이 많이 번성하니까 그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려갈 때는 70명이었는데 올라올 때는 군인대 나갈 수 있는 숫자만 60만이니까 그렇게 많이 번성을 해서 찬양할 수 있겠죠.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바울은 왜 감옥 속에서, 깊은 감옥 속에서 착고에 차였을 때 그때 찬양을 했다고 되어 있을까요? 복을 받은 자가 찬양을 하게 되는데 그 찬양하는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거기에 제한이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2가지의 제한이 있는데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 이 복은 이 땅에는 물질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가시화되는 복이 아닌 것이죠. 신령한 복들입니다. 영적인 복들이죠. 흔히 이제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몇 분 있었어요. 지금도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 하늘에 있는 그 금은 보화의 창고를 여셔서 이 땅 가운데 막 비처럼 내려주시고, 그래서 이 땅의 백성들이 물질적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막 허락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또 설교하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하늘에 속해 있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적인 그 구약을 읽다 보게 되면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요. 구약은 율법을 잘 지키면 받는 복이 이 땅에 속해 있는 가시화된 복들입니다. 자손이 잘 되고 농사가 잘 되고 가축들이 번성해지고 물질이 풍성해지는 것. 이것이 율법을 잘 지켜서 받는 복들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하늘에 있는 것들이, 하늘에 있는 그 풍성한 것들이 이 땅 가운데 모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이미지죠. 모형입니다. 하늘에 대한 걸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가시적인 것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어서 그것이 마치 하늘에 있는 것과 동일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금이 필요하게 되면, 돈이 필요하게 되면 하늘에 있는 금을 끌어다가 우리가 쓸 수 있다. 이 땅 가운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그 헌금을 많이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이 하늘에 있는 예금 계좌에 올라가는 것처럼 동일시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구약의 틀에서부터,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틀에서부터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래요. 하늘에 있는 속한 것들. 하늘에 속한 것들은 어떤 거냐면 신령한 것이다. 이 땅의 물질적인 것으로 다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다. 그 복은 신령한 모든 복이랍니다. 그리고 물질적이 아니라는 것이 또 다시 드러난 게 뭐냐면요. 거기 3절 끝부분에 우리에게 주셨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데 로마에 갇혀있는 상황이죠. 쇠사슬에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 중에는 부자도 있을 것이고 또 자유인도 있을 것이고 노예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한 상황 속에서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그러니까 노예도 이미 받았고 부자도 받았고 높은 총독도 받은 거, 사도도 받고 성도들도 다 같이 받은 거, 어느 누구도 하나 부족함이 없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을 이미 다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복이란 그런 성격에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받은 것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찬양을 이끌어내는 우리가 받은 복들입니다. 반드시 복을 받은 사람만이 찬양을 할 수 있는데 그 복은 물질의 복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받은 공통적인 복이죠. 그 내용이 이제 4절부터 자세하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그런 복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4절에 곧 이렇게 시작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모든 복 중에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복이 뭐라고요? 우리 자신을 다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 언제요? 창세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존재가 있기 전에, 아니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땅이 있기 전에, 그리고 하늘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구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다 끌어내셨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첫 번째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떤 우연히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중간에 변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전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존재 자체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죠. 만약 우리에게 어떤 존재적인 근거가 있다면 우리가 어떤 자랑할 것이 뭘 게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변하기 쉬운 거예요. 우리가 너무 약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담대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하더라도 가장 따져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첫 부분은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다 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니까 우리도 그 부분에서 변하지 않을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중에서 가장 근거에 있는 복입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한다. 신학적인 용어로 앞에 있는 것이 선택이라면 이것은 성화입니다. 모든 죄되고 더러웠던 존재들을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매일 죄를 짓고 또 죄의 성향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거기에 동참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된대. 이렇게 전하면은 그들 그 일 가운데 기뻐할까요? 불편할까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미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은 성화의 과정인데 억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미 그렇게 하실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도덕적으로도 순결하고 하나님 앞에 영혼적으로도 거룩하게 서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들이 우리 가운데 조금씩 싹트고 있다면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셨답니다. 예정하셨다는 것은 어떤 목표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 과정을 이끄시면서 결국 목표점이 어디로 가냐면요, 우리를 예정하신 끝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부분이 아니고요. 이 자녀가 되게 되면 아버지의 것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도 첫째 아들이 왜 내게는 한 번도 저렇게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도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죠? 이게 다 네 것이 아니었느냐. 아버지의 것이 자녀에게 당연히 상속돼야 되는 것, 그리고 그의 것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자녀됨입니다. 이것이 바로요, 모든 복들이 목표점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 주고 싶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기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과정이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믿어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근거가 바로 다 창세 전에 있었고, 그리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신 다음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정한 부분의 고난과 일정한 부분의 훈련과 그리고 또 많은 부분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녀로서 살도록, 그 신령한 복들을 다 누리면서 살도록 그렇게 하시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바르게 우리가 알고 있는가?
이렇게 알고 있을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6절입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 여기에 찬송한다는 이 단어는 앞에 있는 단어와 틀려요. 이 단어가 에파이노스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었죠. 에파이노스 단어는 것은 찬성한다, 동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 이 하나하나 우리가 지금 복을 나누어서 한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고 그걸 우리가 동의를 하는 때 그때 우리가 찬송한다, 에파이노스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직접 자기에게 적용이 돼서 내게 실체화되었다는 것이 동의될 때 그때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에파이노스, 찬송한다, 찬양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찬송가를 부른다고 해서 찬양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감격에 넘쳐서 장엄한 광경에 몰입되어서 감동이 되어갖고 부르는 것이 찬양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동의가 될 때, 그때 구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찬송하는 것이 바로 이 찬송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찬송은 뭐가 있어야 돼요? 내용적인 동의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멘 할 때도 그렇죠. 아멘도 어떤 일이 했을 때 그게 정말 진실이다, 진리라고 믿어질 때만 아멘을 하잖아요. 찬송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찬송가를 부를 때 그 찬송가의 가사가 쭉 있는데 그 가사의 내용이 정말 나의 내용과 똑같다는 걸 동의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그때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식이 아니라 그 내용 자체와 나의 동의, 내 상태가 같이 이루어질 때가 그때 찬송이 성립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찬송에 각각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동의들이 다 모여서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존재 앞에 내 존재가 섰을 때 그때 나오는 찬양, 그것이 3절의 앞에 나와 있는 율로게토스란 단어입니다. 내가 그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런 복들이 내게 다 임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는 자, 그가 진정으로 복받은 자이고요. 그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요청하는 게 그겁니다. 성도들을 부른 다음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신실한 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같이 찬양을 하자.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자들, 그렇게 해서 성도된 자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이 찬양이다. 이 찬양은 무엇과 항상 연관이 돼서 나타나냐면요, 6절을 다시 보시면 영광과 영광이 됩니다. 아까 우리가 그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를 살펴봤잖아요. 바라크는 찬송이라는 뜻도 있지만 복이란 뜻도 있다고 그랬죠. 이게 어떤 관계를 가리키는 양방향을 동시에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죠? 복을 주시죠. 그렇죠? 그럼 복을 받은 우리는 뭘 드리죠?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립니다. 이 상호 관계가 바르게 이루어졌을 때 복을 주시고 신령한 복을 주시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쓰라는 것이 찬양인데 6절에 가게 되면 여기에 대한 내용이 다시 나오는 것이요. 영광과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시게 돼요. 영광이란 단어는 바로 이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걸 영광이라고 해요. 그것이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전능하심을 드러내든지 간에 전지하심을 드러내든지 간에 아니면 무소불위하신다. 모든 곳에 다 계신다는 걸 드러내시는 간에 하나님에 속한 거 어떤 것이 드러냈을 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이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면 사람은 하나님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찬송이라는 겁니다. 복을 받은 자들만이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찬양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 속에 또 다른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를 쭉 보시면요. 아주 특별하게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3절에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4절에도 뭐예요? 우리를 택하셨는데 어디서 택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데는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가운데 하나죠. 사랑 안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데 무엇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다 복을 주셨는데 거저 주셨다. 어느 하나도 너희가 다 요구를 해서 준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서 준 것도 아니고 다 거저 주었는데 어디서 주었습니까?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주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복이 우리에게 오는데 어디에서 오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게 되고 우리가 또 모든 찬양을 하게 되는 근거도 그리스도 안에서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복을 받은 걸 체험하고 그걸 알았을 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찬양이 이루어집니다.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찬양할 때 기도와 하나님께 찬양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찬양은 반드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고 사람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찬송의 내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없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할 수도 없고 어떤 복도 받을 수 없기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 속에서 찬양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다 동의가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들 가운데 임한 것, 체험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무릎을 꿇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찬양을 하기 전에 그 앞에 무엇인가가 하나가 더 있어요. 복을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고 그 복에 대해서 다 알아졌는데 그래서 찬양을 하게 되는데 바울을 한번 보실까요? 바울이 찬양하기 전에 뭘 했죠? 아까 나왔을 때 16장에서 기도했죠. 기도와 찬양은 짝을 이룹니다. 짝을 이뤄서 기도를 한 다음에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럼 바울이 감옥 속에서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감옥에서 빨리 풀려나기를 기도했을까요? 바울이 감옥 속에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모든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일들에 대한 확신이 나타나고 그게 믿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해오셨기 때문에 그 일들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사용받고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뒤에 서서 기쁘신 뜻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상황이 아무리 열악해도 그의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그가 이미 받은 복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 그 성경 한 장 묵상하는 그 민수기 13장에서 우리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의 이름, 그 전까지는 여호수아가 호세아라고 불렸는데 모세가 여호수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바꿔 불렀다 하는 구절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호세아라는 뜻은 구원이라는 뜻인데요. 정확하게는 우리를 구하소서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구하기를 그렇게 구해달라는 그 간구가 담긴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라는 단어는요. 동일한 어간을 갖고 있는데 여호수아라는 단어는 이제 나중에 우리 주님 예수라는 이름으로 동일한 단어예요. 발음만 바뀔 수도 있지. 그런데 예수라는 말은 구원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 앞에 구하소서 하고 호세아라는 이름이 간구에 그치고 있다면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바꿔서 부르도록 모세가 한 이유는 그 간구가 이제 실체화되었다. 하나님 우리를 구하신다 하는 약속이 이미 주어졌다는 걸 뜻합니다. 기도와 찬양은 이렇게 간구와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받은 복들에 대한 인식 이게 다 있었을 때 그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아주 작은 이름이 바뀌는 순간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바로 찬양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상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복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말 성경에 쓰여있는 것처럼 그 모든 복들이 선택되고 정말 성화의 과정을 갖게 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이 모든 복들을 우리가 다 주어주셔서 사랑하는 자, 그 자식 안에서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이것들이 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있다면 이걸 느끼도록 체험하도록 해주십시오. 발견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걸 발견한 다음에 그것들이 다 믿어지면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일들을 내가 다 동의하고 내 전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찬양으로밖에 서지 못함을 알아. 저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섭니다. 다음에 하겠지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12절에 우리 자신 자체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한다. 찬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찬송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기를 기원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그 앞에 우리 불렀던 찬양도 사실은 그 내용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감추지 못할 정도로 기쁘신 뜻을 지금도 적용하고 계신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다음 찬양이 있었죠. 1절. 만복의 근원 하나님.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다 마땅히 뭐 해야 돼요? 찬송을 드려야 됩니다. 저 천사도 그 일에 대해서 찬송하자.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찬송 올리는 거. 우리가
다음 주부터 배울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3번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3번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찬송하리로다. 이 과정에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항상 찬송 가운데 있도록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의미 그대로 우리 가운데 정말 믿음의 고백들이 흔들리지 않는 고백들이 그리고 각색되지 않은 고백들이 그대로 순전하게 고백될 수 있게 그래서 그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늘 서도록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는 우리 귀한 존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모든 복들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잊지 않고 모든 순간마다 찬양하는 존재로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기쁘게 기다리시고 기쁘신 뜻대로 이 길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